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12과 믿음의 반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유종의 미, 그쵸? 시작이 있으면 끝을 아름답게 맺어야 되겠죠?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12과 요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부르심의 소망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거듭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죠. 하늘에서 태어났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나그네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언젠가는 아버지 집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것을 찾고 싶어 하죠. 내가 왜 사는가? 도대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참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뭐 오래 사실 분들도 있고 뭐 하나님 그 일찍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가실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남은 날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일부터 하겠죠. 정말 중요한 일. 근데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일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어때요? 바쁜 일, 급한 일 이런 것부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우리의 남은 날을 정말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란 그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그 날을 20년 아니면 뭐 아주 정말 오래 사시면 50년 막 이렇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수일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제 남은 날을 힘차게 달려야 되잖아요. 힘차게 달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힘차게 달린다 이러면 이제 속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맞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정확한 그 표대, 정확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나의 방향을 점검하고 인생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아주 조금 미세하게 이렇게 틀어졌어요. 방향이. 그럼 쭉 멀리 가면은 이게 엄청난 각도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고 그 좌표를 향해서 우리를 자신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며 성취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예,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서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세기를 걸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보람있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1과에서도 배웠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는 계시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나요? 계시 기도?
고백기도 숙제를 잘 하신 분들은 외우실 수도 있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것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인생,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소천한 후에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삶, 그거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정말 시킨 일 하는 거, 뭐 그것이 남들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고 작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정말 각자에게 맞는 그 심부름을 시키시거든요. 너는 뭐 사와라, 뭐 너는 엄마를 도와라, 뭘 해라, 뭐 너는 뭐 더 성장했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보다 정말 더 영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5주 동안 정말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며 성취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입니다. 거기 14절에서 16절, 18절, 2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네,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네, 예수님도 이 땅으로 파송을 받으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소속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예,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예,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으로 파송 받으셔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위치적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보냄을 받았던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천상. 네, 천상. 다른 성경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우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right hand side, 오른쪽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권세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위치는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영은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죠. 그렇죠?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거듭난 나는, 나의 본질은 진짜 나는 영인데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느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이셨던 것처럼, 신성의 화신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을 다 이루면 본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반드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네,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유행 이런 거 카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있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죠. 성장하면 어떤 것이 썩을 것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썩은 거나 구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장하면 정말 어떤 것이 영원한 건지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냥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예.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이제 새로 이제 영혼구원이 됐어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이 영혼구원 돼서 지금 두 번째 2주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실 이번 주에 주일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마음이 너무 설렜대요. 여자랑 남자랑 사랑하면 왜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마음이 막 너무 설레잖아요. 이러면서 본인이 교회 올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고 이 영적 가족들 벌써 가족인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하고 막 그렇다. 막 그러면서 막 본인이 막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막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막 이렇게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것이 막 전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겠죠. 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하고요.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영적 성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있죠. 근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다 하나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해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예,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원하는 히브리인의 그 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이 될 수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그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 6년 동안은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방되어서 그 종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때 자기가 종으로 있는 동안에 장가를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기를 낳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처자는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고 평생 제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고 그 집주인이 그 집의 문설주 또는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었습니다. 예, 어쩌면 귀걸이가 거기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귀를 뚫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귀를 문설주나 문에다 대고 귀를 뚫었을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잠언 8장 3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그 종의 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인에게 속했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늘 문설주에 서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의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시대로 행하고 그 주인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귀를 그렇게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 주권 이양이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했죠. 영접할 때, 거듭날 때 그것을 했어요. 근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주권 이양을 하는 것은 점진적인 단계인 것이죠. 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주권 이양이 정말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삶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자원하는 그 종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이 편안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 주님께서 주인이신 게 평안할 것이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 삶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면 주인께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인생이 무거운 짐을 졌거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종 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원하는 종으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영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주권 이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거기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좋은 삶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네, 부르심의 방향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직 영혼만 영원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역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개개인이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교사로 쓰시길 원하신다. 저의 부르심이 교사다. 이러면 저를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과 잠재력을 이미 저 안에 넣어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쉽고, 예,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그 내용 중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그것을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한테 무슨 부르심이 있나?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르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사명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청년들 이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한 80 넘으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나를 향한 그 사명이 있는데 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실 수 없는 정도였어요.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도 그분이 그 사명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는 뭘로 일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해요? 왕 노릇하죠. 왕은 뭘로 일해요? 말로 일하죠. 권사님, 말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실 수 있죠. 자녀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너무 젊으세요. 막 스피릿은 정말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세요. 근데 그분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그거를 늘 찾으세요. 지금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찾으세요. 근데 깨달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할 생각을 막 하신 거예요. 비즈니스를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런데 깨달으신 것은 내가 교회의 비전을 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님을 정말 지지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것,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못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을 사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의 비전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여러분 큰 퍼즐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죠. 퍼즐 안에 사실 그 퍼즐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림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는 거, 직소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한 피스만 빠져도 그 구멍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퍼즐 색깔들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그것처럼 큰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내가 맡은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고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주인을 바꾼다 이랬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적인 것으로, 그 갈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마음의 소원을 바꿔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뭐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완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먼저는 갈망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발견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발견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뜻을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그 뜻을 따라서 걷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예,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성취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영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 뭐예요? 그렇죠. 말은 말인데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영 안에 있는 그 잠재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목적,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것들, 그것들이 은밀한 그 비밀한 것들, 영의 신비잖아요.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키고 날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알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네,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적어도 어떤 책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요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부르심이 있대요. 한 번 교사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쭉 그걸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3단계 이상. 근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1단계에서 끝내고 소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잠재력을 뭐 다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 3단계 이상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케네스겐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셨어요. 그때도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교사로 믿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레마스쿨을 세우셨어요. 그때가 57세였어요. 근데 그 레마스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믿음에 관련된 그 책들이 전 세계로 갔잖아요. 케네스겐 목사님은 미국을 떠나시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도 그분의 책이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단계 가셨죠.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57세 때, 여러분 결코 늦은 법은 없습니다. 아멘. 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니면 뭐 토기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쓰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태도와 심령을 정말 바르게 하면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예가 나와 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돼서 죄의 삭슬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 잔을 저에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어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못 이루신 거죠. 그러면 실패죠. 근데 끝까지 정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우리의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바울의 순교, 그렇죠? 바울도 뭐 처음에는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 많은 일들을 했죠. 많은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들에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뭘 썼어요? 편지를 썼죠. 정말 그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성경이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그의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정말 중요한 부르심의 하나였죠. 끝까지 맡긴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케네스 겐 목사님 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근데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가셨다가 다른 일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우연히 자기가 유방암인 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좋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천국에 가죠. 최악이 천국이에요. 최악이 천국이에요. 두려울 것이 1도 없다. 1도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이 천국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1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렇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제 천국에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제가 만족하시냐 물어봤어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할 때 그때 내가 주 앞에 선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만족하시냐 여쭤봤더니 만족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했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했느냐 성취했다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천국에 가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우리가 병들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말뚝을 박으시고 이제 치유하시고 걸어 나오셔야 된다. 완쾌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훅훅 생각으로 이제 사실 공격이 있는 것이죠. 예,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정말 천국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우리가 완성하고 예,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육신을 벗는 것이에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그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못 보다니 그러면서 약간 좀 슬픔이 딱 이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울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완성하고 갑니다. 아멘. 네.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걸 딱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특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랑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이 화려하다라고 해서 내가 입으면 될까요? 안 되죠. 나한테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거기에 헌금을 하셔야 돼요. 네가 되니까 나도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의 돌파가 나의 돌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더 이렇게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시킨 일 하면 된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좀 계시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후에는 엄청난 자유가 오게 되었어요. 예.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시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성도님 몇 명 모이느냐. 몇 명 모이느냐. 약간 어떻게 비교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자기 조카 때문에 이제 자기 동창한테 뭐 부탁하실 일이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동창이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금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비교가 들어오는 거죠. 예,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네.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올바른 심령을 유지하고 지금 나에게 현재 시키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네. 그 뒤에 보면 그 누가복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는요. 그 출발선이 다 다르거든요. 출발선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달라요. 그 주어진 목 안에서 그 각자의 부르심을 얼마나 완수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기회와 여건과 재능과 은사와 뭐 그런 것들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주시겠죠. 더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더 큰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완수했기 때문에 예,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또 눈에 띄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일이 눈에 띄지 않아도 예,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수했다면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르심이란 없다. 작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예, 예. 거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줬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총 4달란트가 됐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10이잖아요. 이 사람은 넷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커 보이고 이 사람의 사역이 그리고 얼마나 더 화려해 보이고 그렇겠어요. 열매가 더 많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예, 거기 21절 말씀만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아멘.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씀으로 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네, 그 충성하는 사람, 예, 그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발전을 위한 그 열쇠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점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영혼 구원의 그 방향을 딱 맞추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 현재 일이 다음 단계를 위한 최고의 발판, 필수 관문이라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필수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손에 있던 지팡이가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하고 나 자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렇게 헌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거기 결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에 그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히브리 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열매까지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최순애 목사님께서 항상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드시는 예가 있어요. 예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학벌도 좋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앙 거듭나서 신앙 생활은 했지만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 또 돈이 생기면 무슨 차를 살까?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다음 휴가 때는 어디를 놀러 갈까? 세계 여행도 다니고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정말 자원하는 종처럼 주님께 주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돈들이 생기면 보너스가 생기면 주님 이 돈을 어디에다 흘려보낼까요? 오늘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늘 그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B라는 사람은 정말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뭐 성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둘 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때 정말 자기가 아끼던 것들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차도 가져가고 싶고 그 금고에 있는 금덩어리도 가져가고 싶고 막 갖고 가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다 불에 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부를 때 가고 싶었을까요? 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그 보물창고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쓰는 그런 돈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보화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헌금들이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2019년에 JMA를 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삶,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를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수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그렇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갓난 아기가 성장하는 거 그것을 보는 것처럼 정말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데 영혼이 변하는 건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볼 만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경주를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 무엇을 위해서 쏟아부을 것인가? 그런데 그 영혼의 그 변화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아파트, 더 큰 아파트를 사지 않은 거, 아니면 더 좋은 자동차를 타지 않은 거, 이런 거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 토벤의 말인데요. 정말 주를 위해서 더 미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 같아요. 더 미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더 미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더 미치지 않은 것,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정말 미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도 더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투명한 어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2주 전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영혼 구원되셔서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여자 집사님 때문에 그 따님도 영혼 구원되고 그 친구분도 후배도 친정 엄마도 다 영혼 구원됐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산하셔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과 딸의 변화를 보고 어떻게 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정말 완전히 그 재산이 한 3천억 되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지금 그 딸 그 사업체에 가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파산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2번만 맞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예. 하루에 화장실을 정말 수십 번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았다면 나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일하러 다니셨어요. 예.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 남편분이 저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기도하니까. 육체가 저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남편분이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래서 교회에 왔고 나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또 한 번 또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항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삶이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정말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과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분들도 정말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129쪽 부르심의 소망.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원하는 종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